할렐루야. 예배 잘 오셨나요? 예, 오늘 성령 항림 후 제6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보면 찬양곡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의 여고 지고 소망의 여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단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주님을 향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권의 보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좌정하실 때 주님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참 해방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루속히 회복될지어다. 힘을 얻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삶의 뿌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놓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제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한 영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신 바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주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또 살림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또 오랜만에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수진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임마누엘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예배 마치고 친교도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가 4주차입니다. 6주까지 공부가 있는데요.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우리 천국과 지옥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교회에서 요새는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반은 온라인으로 7시에 진행을 하고요. 금요반은 11시에 역시 우리 김민성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박종원 집사님 사무실을 오픈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 새로운 여건에 또 예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하오니 이 예물과 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끼어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전반부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뭡니까?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이다. 성부의 복은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축복이다. 두 번째 성자의 복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서 속량하신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성령의 복은 인치사 보증하사 내 거야 아무도 건들면 안 돼 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것으로 보증하신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후반부는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자신의 고백을 바울이 밝히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빙산에 보이는 일각이라면요. 빙산에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크잖아요. 그 빙산을 지탱하는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나무다. 우리 나무도 있죠. 나무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든든해야 흔들리는 바람에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뿌리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감을 때도 나무가 잘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는 열매를 잘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뿌리고 기도가 우리 삶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들을 향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곳이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에 한 세 가지 큰 기도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다른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다른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필요한 것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컴컴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비춰야지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의 빛이 비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조명한다고, 하나님의 빛이, 이게 조명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밝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닫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일컫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혜사,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비춰주셔서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305장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 후반부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글 가사도 좋은데요.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찾았다. 전에는 블라인드 돼서 안 보였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볼 수 있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려져야지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잃어버렸는데 찾았고,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비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잔 뉴턴입니다. 웨슬리 이때에 같이 살던 사람인데요. 이 잔 뉴턴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죠. 과거를 생각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가 안 보였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받으니 지금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잔 뉴턴이 노예 해방운동에 나중에 참여해요. 웨슬리나 그 영국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영국 산업의 직간접적으로 노예 산업이 80% 90%가 관여되어서 노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잔 뉴턴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보인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혜로 알 수 없죠. 내 경험, 내 학식, 내 인적 자원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명이라고 표현한 거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남들은 잘 구분하는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여주면 진짜를 봅니다.
18절에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세 가지를 본다고 위해서 얘기해요.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을 위해 중보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 개를 봐야 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너희들이 보아 알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에베소서가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부르심이 그러면 인간의 콜링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요. 이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아 알아라. 이것이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 사는 소망, 그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아 알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교회를 향한 부르심.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야죠.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저랑 친하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셨더라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성서적인 교회.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성서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끼리만 조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적인 교회. 성서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을 우리는 그 교회로 부르시는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팬데믹이 끝나니까 보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태풍이 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앞으로 목회가 목사님들이 힘들 거고요. 교회가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었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태풍이 불면 그래도 필요할 때가 불어야 될 때 불어야 돼요. 태풍이 불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다가 깨끗해지죠. 제 바닷가에서도 살고 목회해봤는데요. 태풍이 불면요, 바다가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다가 정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좋았습니다. 내가 그냥 편합니다 하고 편한 것에 만족하면요,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 태풍이 불듯이 요동치는 교회의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성서와 교회의 역사, 전통을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 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존경받지 않고 교회가 권위를 가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교회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온 지 딱 한 달 만인가요? 한일교회 새벽기도 찬양인도 하러 갔는데 늦어가지고 막 밟다가 둘리스 코트 앞에서 경찰이 새벽인데 윙하고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마크가 있는 교회차였어요. 나 목사인데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안하다. 내가 여기 35마일 구간인 거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냐고 묻더라고요. 경찰분이. 목사라니까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바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닐 거예요. 이제 이걸 바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라서 당연히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존경받을 만 해야지만 존경받는 시대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는 직분도 통일했잖아요. 집사님으로. 앞으로 그럴 겁니다. 집사가 뭡니까? 초대 교회에 목회자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무리로 모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 거룩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목사도 앞으로 7년마다 재신임 받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상식적이면 교회에서도 상식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적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림교회에 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 소망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나 이준영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이준영 목사님 잘하니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가 함께 찾고 쫓고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제가 청년 목회를 한국에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여름에 선교지 데리고 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척박한 선교지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또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이 청년들이 발견하는 거죠. 선교지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또 농활 가서 농촌 봉사활동 매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흙을 만지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이구나.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소록도도 매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나환자촌에 매년 청년들 데리고 매년 방문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가족들로 버림받고, 다 가족들과 관계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요, 다 관계가 끊겼어요. 가족이 어디 살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이 한센병에 걸리니까 다 버림받은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이게 30년, 40년 전에. 지금은 독한 약 두 가지 종류를 함께 먹으면 이것이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걸려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분들, 얼굴이 뭉그러진 분들, 손이 뭉그러진 분들은 다 가족들과 상관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고 그분들을 함께 도우면서 이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이 어려운 개척교회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그럼 보여야죠.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구나.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의 풍성함.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듣다가 이 풍성함이 리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신 얘기를 듣고 시겁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소망은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상속되고 증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삶 가운데도 누리고 발견하는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자원을 상속 받으셨습니까? 증여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달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더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걸 내가 좀 보아서 알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상속받았는데 난 맨날 왜 돈 없어서 쪼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돈 없어서 쪼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맨날 우리는 지질의 궁상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못 봐서, 안 보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풍성한 것이 주어졌는데 여기 플로리다 가면 뭐 디즈니 월드도 있고 그러잖아요. 디즈니 월드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가면 딱 들어가면 프리패스 되는 패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 돈을 더 주면은 줄 서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 다 비싼 거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어떤 아빠가 이 프리패스를 산 거예요. 돈을 더 주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있는 대로 짜증을 다 내는 겁니다. 줄 서야 되고. 가족들 들어가는 것만 보면은 나도 지금 이렇게 쓰지 않고 땡볕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프리패스를 갖고 있는데도. 왜 아내가 안 타냐고 물으니까 나 돈이 없어서 못 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합니까?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자녀들에게 다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무려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쓸 것을 미리 다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증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고아처럼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그 기업의 상속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 주시고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죽은 이후의 소망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모두 다 고난이야 하고 거기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눈이 부시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지난주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우리 옆에 집사님이 내가 기도할게 하고 그 다음 셀 모임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함께 나눔으로 인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무한한 자원을 함께 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풍성한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김미성 집사님 간증 잘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내한테 인생에 간증이 있으면 나눠야죠. 지난주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간섭하셨어. 개입하셨어. 나를 살리셨어. 이런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너희들이 보아서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통치하시는 능력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다. 20절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부활의 능력.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이 생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유를 모르는데 그 근원을 가면 결국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죽음에 압도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 영원한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웰빙은 웰다잉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을 염두에 둬야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죽음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 가운데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능력. 20절에 22절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신앙생활의 영역이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론의 영역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머리 되심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그분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체가 장애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체가 장애를 얻었다. 근데 이 장애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요. 뇌가 명령하는데 신경세포를 따라 몸의 지체가 움직이지 못할 때 장애가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뇌가 명령해도 움직이지 못할 때 장애를 가졌다고 얘기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장애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 재정으로 운영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가 성서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고 사지멀쩡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성장의 영역은요 사람 수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상호간의 정쟁에 날마다 머물러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개발에 미명하여 파헤치고 신음하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영역, 선교의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위에 있는 그 머리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거기까지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선교적인 과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 잘못되었으면 옳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 생태계가 제가 오늘 목회 수상에도 썼지만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과업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회는 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 23절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대전제이자 결론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게 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제 한 말씀이 맞은 겁니다. 만물을 완성하는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당신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영이 교회에 충만케 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후반부를 가면 모이는 교회만 있지 않고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가 머리 되셔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그리스도인에 충만해지고, 그럼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한 이민이라.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세우려는 교회입니다. 주가 보이게 하십니다.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믿으면요, 알게 되고요, 알면 보이게 되고요, 보이면 살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요, 알면 보이게 되고요, 보이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눈으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녀 삼아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아 알게 되고 경험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살림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보시길 위해 기도하시고 보이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이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죽음도 이기시는 그 능력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모이고, 이것을 위해 흩어지는 우리 살림교회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21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몸을 그랴. 풍족한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없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 가운데 사랑하는 살림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기업의 풍성함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